자, 지역교회와 성도의 성장. 자, 오늘은 성도의 교제에 관한 주제로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배란 주제를 공부할 때, 자, 우리가 공식적인 예배 순서는 사실 설교와 초청으로 끝이 나지만,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교제하는 시간은 예배와 분리된 별도의 시간이 아니라 예배의 연장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왜 지상에 신약교회를 세우셨냐? 첫째는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예배로 모이도록 교회를 세우신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지체들을 모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교회의 어떤 의미 있고 풍성한 그런 신앙생활을 누리려면 이 성도 간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설교보다 이 교제의 영향력과 파급 효과가 더 클 수 있어요. 설교는 어느 하나의 그런 공식적인 어떤 순서에 따라 선포되는 말씀이어서 그냥 일반적으로 회중들이 그냥 듣고 또 나름대로 순종하고 또 어떤 사람은 깨닫고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하고 이러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지만, 그러나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 각 개개인이 또 다른 지체들과 함께 또 대화하고 생활하면서 이렇게 서로 조화를 이루는 거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다가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교제를 오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성도의 교제에 관한 신약 교리를 여러분이 잘 듣고 또 이해하고 또 깨달으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는 정말 거룩하고 또 성별된 교회로서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 성도의 교제를 잘 알고 실천해야 돼요. 그렇죠? 자, 일단 보시죠. 첫 번째. 자, 성도의 교제란 무엇인가 이거죠. 자, 그 교환을 보세요. 교제란 어떠한 활동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나 또 공통의 관심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의미하는 말로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 혼자가 아니라 이렇게 같은 형제자매들이 어떤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또 모임에 참여하거나 또 같은 시간을 이렇게 뭐 활동하는 데 쓰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재반적인 활동을 우리 보통 교제란 말을 쓰죠. 그렇죠? 그래서 교제는 진실한 사귐으로서 단순한 식사나 활동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자, 특히나 왜 성도 간의 교제는 세상의 친교와 다르냐? 우리는 영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생각과 그런 가치관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는 일반적인 사람들과의 교제하고는 이렇게 성격이 다르고 또 한 차원 높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밑줄 친 거 보세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자, 첫 번째 뭐예요? 같은 생각이 돼야 돼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지금 온전한 교제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같은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 되고 한 생각이 되는 것이 이 성도의 교제의 본질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왜 성도들 간에 대화를 합니까? 왜 함께 주님을 섬기는 일에 동참합니까? 왜 교회 간 일에 같이 협력하죠? 우리가 모두 한 생각과 한 마음을 가지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교제지. 몸만 같이 오는데 마음과 생각이 엉뚱한 데가 있다. 그럼 그건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자, 한번 찾아보죠. 빌립보서 2장 한번 보세요.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어떤 격려나 사랑의 위로나, 그 다음 또 뭐라 그래요? 성령의 교제라고 나오죠. 인정이나 자비가 있다면 이거죠. 성령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교제예요. 자, 그리스도 안에 이런 것이 만약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2장 2절을 보세요. 자, 거기 그대로 나오죠. 같은 생각이 되어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고 한 생각이 되어 너희는 나의 기쁨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생각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 생각의 중심은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 지역교회의 영적 권위는 목자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목자가 성경대로 신실하게 어떤 방향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공유하면 여러분도 그 생각에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고 한 생각이 되어야 이게 진정한 교제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방해하는 게 뭐냐? 3절에 나와요.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용을 따라서 하지 말고 이렇게 나옵니다. 교제의 균열을 일으키는 것은 다툼이나 허용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들보다 존중하고 각자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아보라 말씀합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고 하지만 주님은 여러분 자신만 돌보라 하지 않았어요. 지역교회 왔으면 다른 지체, 혹시나 공경이나 또 어려움에 처한 지체 돌봐줘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도움을 줘야 된다고. 그게 교제의 진정한 어떤 그런 성격이나 사실 아셔야 됩니다. 그냥 말로 그냥 뭐 이렇게 좋은 말 해준다, 이게 교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짐을 같이 지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 간의 교제는 이렇게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밑에 보세요. 교제의 세상적인 의미. 그래서 이제 일반 사람들의 교제는 보통 사교라고 하잖아요. 사교, 친교. 친절한 사이의 연합이나 동료애, 우애, 조합의 공동 이익 추구 및 친한 친구애를 말한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제란 한 배에 탄 사람들의 관계라고 하지만 이것은 정확한 말이 아니라는 거죠. 야, 우리 같이 한 배 탔어,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그 사람과 마음과 생각이 일치돼서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딱 올가미를 씌워가지고 같이 가는 경우가 많죠. 근데 정치판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 배 탄 인간들이 자기들끼리 야합을 하니까 어때요? 온갖 부정부패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교제는 기본적으로 그냥 한 배를 탔다 해서 교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집안에서도 어떻습니까? 아무리 가족이 한 집안에 살아도 어때요? 대화도 없고 말도 안 통하고 그냥 있는 둥 없는 둥 살고, 그럼 사실 그게 명목상으로는 가정이어도 어때요? 그 진정한 가정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제를 그냥 한 배를 탄 걸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 한 배 탔어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죠. 그렇죠? 서로가 공통점을 갖지 않을 수도 있죠. 같은 생각을 품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한 배를 탔다 해서 그냥 여기 모임에 그냥 한 번 왔다 해서 그냥 여기 있다고 해서 교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밑줄 친 거 보세요.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세상적인 교제나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교제와는 달라요. 그리스도인은 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났고 똑같은 값을 주고 샀으며 한 성령으로 배우는 한 몸의 지체들이,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이거죠. 교회에 왔으면요, 교회에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사실로 믿음 생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용히 그냥 뭐 사람들 뭐 모르게 막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거는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맞는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몸의 지체 중에 여러 불필요한 지체가 있나요? 어떤 지체든 다 기능을 해야 돼요. 지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능이 비중이 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남의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걸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지역교회 안에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면 그 증거가 뭐냐? 이 지역교회에 뭔가 필요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로 후원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필요하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럼 마치 뭐와 똑같냐면 신체에 기능 없이 붙어있는 지체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 신체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마찬가지라고요. 지역교회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교회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분명히 목적이 있어서 일로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럼 그거를 개개인이 주님께 물어서 그거를 응답을 받아야죠. 그럼 내가 다른 건 연약해도 내가 이건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한 가지 기능을 위해서도 그 사람을 부르신 거라면 필요한 사람이에요. 지역교회 믿음 생활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모르는 게 저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냥 시간만 때우고 오면 그게 다 그냥 자기가 하나님 앞에 다 안주하는 거예요.
그런 풍토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이 성경대рем의 교회 신앙생활에 딱 정착을 못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못 배운 거죠. 그런 사람은. 자, 밑에 따라 보세요.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가족이 갖는 영적인 관계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거죠. 두 사람이 동의하지 않고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 이게 아모스 3장 3절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교제의 성격을 딱 규명하시는 말씀이에요. 성경대를 믿는 교회는 성경적인 기독교 신앙, 성별의 신앙을 딱 중심을 두고 거기에 동의가 된 성도들이 이 진리의 대열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 내가 여기가 마음에 든다, 내가 친하다 해서 그렇게 해서 교회 생활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의가 돼야죠. 그럼 하나님이 뭘 동의해 주겠어요? 그냥 아무 교회 다 동의해 주겠어요, 하나님이? 예. 그분의 말씀에 따라 실행해야 된다 이거죠. 예. 두 사람이 동의하지 않으면 함께 걸을 수 없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자, 일치가 되려면 거기 밑줄 친 거 잘 보세요. 여러분이 네 가지를 잘 유념하시면 되는 거예요. 첫째, 그들이 만나는 장소는 어디에 된다? 십자가 앞이어야 된다 이거죠. 예. 다시 말하면 갈보리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었던 그 믿음을 기반으로 일단 교제가 돼야 돼요. 그렇죠? 둘째는 가야 할 방향은 뭐예요? 하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이거죠. 이 땅의 시선을 가 있는 사람들하고는 성경적 교제가 될 수 없어요. 예. 우리 성경대림의 교회는 왜 일반 교회들을 절대 인정 안 하냐? 그 일반 교회들은 땅에 속한 일들을 염려하고 거기에만 갈망하거든요. 우리는 하늘을 향한 방향을 딱 주시하면서 가는데 이 땅의 교회들은 그냥 이 땅에 속한 일들에만 염려하잖아요. 교제가 안 돼요. 절대로. 셋째, 목적은 뭡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교제를 왜 하는가? 내가 거룩한 사람으로 더 성장해가고 이르기 위해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 목적 없이 그냥 뭐 교회 다닌다. 그러면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신에게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참된 교회 신앙생활과 교제를 하면 어떤 줄 아세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막 너무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참된 그런 믿음의 생활과 교제를 안 하잖아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마치 메마른 사람같이. 예. 그러니까 지금 교제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죠. 넷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과 속도로 진행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속도로 가는데 이 사람은 그냥 막 그냥 엉기적 대고 그냥 아예 그냥 가지 말죠 이러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 세우신 지역교회가 올해는 우리가 이런 사역의 방향을 놓고 갑니다. 그러면은 성도들 모두가 일심동체로 참여해야 돼요. 근데 아유 교회는 교회대로 하세요. 나는 좀 뒤에서 좀 한번 잘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 잘못된 사람이죠. 그죠? 또는 너무 앞서가면 안 돼요. 인간이 육신적으로 조급하니까 뭐 당장 자기가 뭐 대단한 일을 해야 되는 줄 알고 그게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도 실패하는 거예요. 뒤처지는 것도 실패지만 앞서가는 것도 실패해요. 그게 바로 누구냐? 베드로가 그래서 실패한 거거든요. 앞서가는 거예요 그냥. 왜? 자기 안에 열성 막 충만하거든요 그냥. 나 세상에 못할 게 없거든요 그냥. 우리 성경대림의 교회, 저희 교회도요. 몇몇 사람이 예전에 왔을 때도 뭐라 그러냐? 이제 목사님을 따라서 그냥 막 거리에 나가 설교하고 막 그 사람 말 들어보면 막 이 지역사회를 막 복음으로 박살낼 것 같아 당장. 근데 여러분 제가 솔직히 말하면 제가 그런 사람들 말에 조금 기대했을까요? 안 했어요. 모르니까 저러지. 근데 내가 대놓고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건 인격이 있는데. 그냥 아직 몰라서 그렇지. 왜냐? 뭐 말로 하면 내가 목사님을 따라가지고 막 그냥 아주 그냥 거리 설교하고 막 그냥 아주 한다 이거죠. 예. 거리 설교는커녕 우리 귀에 콧배기도 안 보이죠.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야지. 그냥 모르니까 그냥 막 앞서가는 거예요. 교제가 안 되죠.
우리가 상대랑 교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말을 잘 들어줘야 상대와 나가 교제가 되지. 맨날 상대가 자기 말만 해봐요, 계속. 내 말 들어주지도 않고.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죠? 속도를 맞춰야 된다. 자, 이런 네 가지가 일치가 돼야 여러분이 함께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걷는 것은 뭐냐? 영적인 걸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도 여러분이 이 네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과 교제를 누려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러한 교제가 유익한 교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제다 이거죠. 왜냐? 이게 서로를 섬기게 되는 것이고 이게 서로의 덕을 끼치는 거예요. 네. 자, 그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두 번째 보시죠. 2번. 교제의 대상은 누구인가? 자, 1번. 당연히 첫 번째 교제 대상은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요한일서 1장 3절에 나온 대로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고 성경에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영과 진리로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하고 나아감으로써 교제를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기 위해서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에 나온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기 온 것이에요. 네. 그럼 뭐냐? 하나님과의 교제를 또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네. 맨 위에 2번은 아들 하나님이시다죠. 교회에 버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해야 한다는 거죠. 고린도서 1장 9절에 나온 대로 우리 주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부르셨냐? 바로 주의 교제로 부르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 1장 3절도 뭐냐면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도 함께해야 그게 진정한 교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교회의 지체인 성도들과 교제를 해야 한다는 얘기죠. 고린도서 12장 12절 18절 2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란 말이에요. 지체는 별도로 떨어져서 기능을 수행할 수 없어요. 같이 이렇게 한 몸 안에 있을 때 유기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들이며 주님을 섬기기 위한 동역자들이란 사실을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성도들은 무엇보다 먼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한 몸의 지체들임을 각인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고린도서 12장 18절은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친히 원하시는 대로 지체들 각각을 몸 안에 두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지체로 넣어주신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교회 지체들을 교회 안에 넣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기능을 수행해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이 그래서 이제 바울이 우리 인간의 신체를 빗대어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의 소중함, 그다음에 역할 이걸 다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이렇게 진지하게 읽고 묵상하면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세요. 고린도서 12장 26절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와 함께 고통을 받으며 만일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느니라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함께 고통받고 함께 기뻐해야 됩니다. 교제가 잘 되면 결과도 풍성한 거예요. 교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교회를 그다음 어떻게 합니까? 강성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한다는 얘기죠. 각 지체들을 어떻게 소중하게 여겨야 할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고린도서 12장에 잘 나오니까 여러분이 잘 읽고 묵상하기 바랍니다. 자, 밑에 5번을 보세요. 그 다음 제가 밑줄을 쳤죠. 성경대로 믿는 어디와? 신약 지역교회들과 교제를 해야 한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이죠. 하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들과 교제를 해야 돼요. 왜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비성경적인 거짓 교회들과 교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교제가 뭐라고 했어요? 같은 생각,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일반 교회들, 배교한 교회들은 성경에 대한 최종 권위에 믿음이 없어요. 그런 교회하고 어떻게 우리가 교제가 됩니까? 그렇죠?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교제 안 하는 거예요. 딱 확실히 분리하는 거죠. 설사 바른 성경,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있다 해도
성경대로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성경을 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한글 킹제임 성경은 여러분 이 나라 목사들도 다 가지고 있어요. 한글 킹제임 성경 들고 있다 이거. 그 성경 쓴다 이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그게? 그래서 우리가 제도화된 교회들, 거기에 우리는 어떤 형태로도 같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별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뿐만 아니라 비성경적으로 행하는 과거에 그 성경 대리민 교회들이 했던 교회들도 변질돼 버립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전염병에 감염이 되면 그건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코로나를 겪어봐서 알잖아요. 아무리 가족이어도 전염병 걸렸으면 일단 격리를 시켜야 돼요. 왜 격리시키죠? 나를 지키기 위함 아니에요. 성경에 어긋난 비성경적인 행동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변질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들하고도 교제를 과감하게 우리는 끊고 분리하는 거예요. 그 원칙을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자, 밑에 6번 보세요. 그리스도인은 교제의 대상을 바르게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불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해야 한다 이거죠. 시편 94편 20절 나온 말씀 이거잖아요. 불의의 보좌가 어찌 주와 교제하리까 이거예요. 겉만 멀쩡하게 보이는 교회라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불의하고 위선된 행동을 했다면요. 하나님께서 결코 함께 하실 수 없는 거예요. 맨 밑에 괄호 1번. 그리스도인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관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어떻게 해라? 책망해야 한다고. 에베소 5장 11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다음 페이지죠. 괄호 2번. 그리스도인은 마귀들과의 교제를 거절해야 한다 이거죠. 여기에는 마법사라든지 강신술사, 점쟁이, 무당 등 모든 형태의 우상 숭배자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런 대상들에서 분리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악령한테 쉬이고 사로잡히는 거예요. 네. 그럼 오늘날 이게 한국 사람들은 이게 점쟁이들한테 잘 가잖아요. 네. 점쟁이한테가 점 물어보는 거죠. 아유, 우리 애 대학 갑니까 안 갑니까?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 이거. 가려면 어떻게 되냐? 부적을 사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돈 내라는 거죠. 그런 점집에 가서 5조를 쓰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매년. 그런 데는 돈 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값없는 선물 준다는데 그건 아예 됐어. 에이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에이 이러고. 그게 어리석은 인간들의 특징입니다. 자, 괄호 3번. 그리스도인은 또 뭡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 교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믿지 않는 자들과. 고린도서 6장 14절 16절 보면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하고 멍에를 같이 매면요, 그 사람 평생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합을 한 것은요, 하나님이 결합시켜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모든 가정이 다 하나님이 결합시켜 준 가정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합한 것은 그건 하나님이 결합시켜 준 게 아니에요. 인간이 인위적으로 그걸 붙인 거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그렇다고 해서 아예 그냥 다 단절하라. 그게 아닙니다. 아니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단절합니까? 사업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죠. 또 사회생활할 때 직장에서 같이 일할 수 있죠. 그런데 뭐냐? 그런 사람들과 영적인 교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영적인 교제가 안 되는데 영적인 일들에 관해서 그럼 내가 어떤 처신해야 돼요? 그 사람들의 그런 의견과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수군거림에 내가 휩쓸려야 되나요? 비록 내가 그 사람과 이 땅에서는 같이 일하고 있다 해도 영적인 교제는 그 사람들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교제에 대해서는 분리하고 나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지, 믿지 않는 사람한테 막 휩쓸려 다니면서 이렇게 저 사람들이 여기 교회가 이단이라고 해서 이게 안 나간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최종 권위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 말씀이 최종 권위가 아니라 인간이 최종 권위가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신실한 성도들과의 교제는 최상의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참신한 교제를 누리고 싶다면 성경대로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과 교제를 해야 돼요. 기도회가 왜 있냐? 같이 모여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가서 세상 사람하고 기도하자 그러세요. 기도가 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려 주겠냐고요. 누가 공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들만이 공감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 교제를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세 번째 보세요. 교제의 목적은 무엇인가? 자, 1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네. 주님이 뭐라 했어요? 교제로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부른 거는 교제하자 이렇게 부른 거예요. 교제하자. 그리스도인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건 물론이고 교제를 해야 돼요. 거기 밑줄 거 보면 교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에 속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배만 딸랑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믿음이 허술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보세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허술하고 결국 쭉정이가 돼서 이렇게 날아갔는가? 그냥 예배 시간에는 그냥 오전만 딸랑 와서 그냥 딱 드리고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그냥 허술하니까 언제든 마귀가 치면 쓰러지는 거예요.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교제가 뭐냐?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함께 주님을 섬기는 그런 교제가 이루어져야 믿음이 서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습성을 못 보니까 어떤 거예요? 그냥 뭐 예배만 그냥 1시간 딸랑 들이보고 가면 그냥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 예배도 제대로 충실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시간 못 맞춰서 어슬렁어슬렁 들어오고.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무시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처음 와서 모르면 어쩔 수 없죠. 그럼 배우면 되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서 배웠다면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고요. 교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받았다면 교제는 그 말씀을 통해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세워주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도 뭡니까? 이렇게 함께 모이는 것을 저버리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예. 자, 2번 보세요. 영적이고 물질적인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죠. 예. 우린 모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가정에서 왜 여자를 만드셨습니까? 남자를 돕는 자로 만드신 거예요. 혼자는 절대 온전하지 않아요. 우린 모두가 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한번 찾아보죠. 로마서 15장 한번 보세요.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강한 자들이 마땅히 연약한 자들의 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 우리 가운데 각 사람은 잘 보세요. 선을 위하여 자기 이웃을 어떻게 하세요? 기쁘게 하고 세워주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뭡니까? 강한 자들은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위에 군림하라는 게 아니라 약함을 담당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서로를 기쁘게 해주라는 겁니다. 예. 약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 그 강한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열등감을 갖는 게 아니라 그 강한 사람을 통해 감사함을 느끼면서 자기도 도전을 받아서 성장을 해야 그게 건전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예. 교회는 서로가 경쟁하려고 모인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학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여기서 뭐 하늘나라 가는 입시 시험 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 개인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다 같이 묶어서 한꺼번에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혼자 강한 상태로 그냥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강한 사람은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어때요? 옆을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연약해 하더라. 누가 지금 막 흔들흔들 거리더라. 그러면 잡아주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 2절도 온유의 영으로 그런 자들을 바로잡아 주라고 했다고. 그렇죠? 예.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7, 18절 말씀도 뭐냐면 이렇게 말이나 혀로 그렇게 사랑한다 그러지 말고 행동과 진리로 하라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 말은 누구나 다 좋은 말 다 해요. 그죠? 예. 행동과 진리로 해야 된다고 그죠? 그 다음에 앞에 로마서 12장 한번 보세요. 거기 13절. 로마서 12장 거기 1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성도들의 필요에 어떻게 하래요? 서로 나눠주라 그러죠. 그리고 대접하기에 힘쓰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네. 하나님께서 그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도를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에게 그 다른 힘들어하는 성도의 필요를 채워주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본인이 못 채워주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대로 그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대접하기에 힘쓰라는 거죠. 이렇게 아직 어린 사람들은 그냥 먹는 데만 이렇게 익숙하다면 이제는 내가 좀 성장했으면 대접을 하는 거예요. 세워주는 거란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실 때 잘 보세요. 놀랍게도 홀로 다 보내신 게 아니라 둘씩 짝을 지어 보내세요. 왜냐? 혼자서는 온전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린 모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제를 통해 영적이고 물질적인 도움을 주고받아야 하는 거예요. 교제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3번 보세요. 성도들을 격려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성경적인 방법은, 자, 잘 기억해 주세요. 뭐라고요? 배우는 거예요. 누구에게든 내 부족한 것이 저 사람을 통해 나온다면 배워야 돼요. 아이, 잘난 척하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자기의 발전이 없는 거죠. 이거는 세상사에서도 똑같아요. 배워야 내가 이렇게 성경적인 방법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고 또 교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교제를 통해 생활 속에 어려운 국면에 있는 형제들을 격려해 주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적합한 성경 말씀, 또 서로의 경험은 서로의 짐과 걱정을 해결하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나온 말씀이 뭐냐면 서로의 짐을 지라 그랬어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 말씀하는 거죠. 아, 저 사람이 뭐 짐으로 힘들든 말든 막 내 짐만 들고 가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서로의 짐을 지라 이거예요. 또한 미소 짓는 얼굴로 교제해 주는 것은 쓰라린 마음, 짓눌린 영, 혼, 여기에 힘을 줄 수 있는 거죠. 막 인상을 찡그리고 막 이렇게 사람을 대해봐요. 그러면 상대도 불편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가식적인 웃음을 하라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이 지체들을 만났을 때는 반가움으로 이렇게 밝게 미소 짓고 또 인사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나 그 지난주에 뭐 세상에서 안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주님과 기도를 통해 해결하고, 교회 올 때는 지금 주님을 만나러 오는 건데 주님 앞에서 인상 쓰고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미소 짓는 얼굴에야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 미소 짓는 성도를 통해 자기도 그게 위안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우는 성도들과 함께 울어줘야 돼요. 눈물과 슬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교제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 바울이 가르친 이 교리는 조건이 뭐냐? 성경적인 진리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비성경적으로 따라간 사람들한테도 다 이렇게 하란 말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그걸 간과하면 안 돼요. 이걸 그냥 아무 교회 그냥 교인들한테 다 적용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당장 그 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없는지도 우리는 모르잖아요. 확신도 없고. 설사 그 사람들이 꼭 가까스로 구원 받았다 쳐도 진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진리 가운데서 하는 생각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걸 전제로 잘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4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베풀어 주심을 간증함으로써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간증을 여러분이 아낄 필요는 없어요. 물론 간증이 과장이 돼서는 안 되죠. 당연히. 그럼 상대가 들을 때도 좀 허풍을 떤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간증, 그것은 나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간증을 주셨겠어요? 간증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증을 듣는 다른 성도가 주님을 찬양할 거 아니겠어요? 주님께 영광 돌릴 거 아니겠어요? 혼자만 영광 돌립니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간증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런 간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또 간증은 뭐냐? 자기 자신이 무지하거나 또는 완악해서 저질렀던 그런 허물과 죄들을 극복하는 교훈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성도의 간증을 들었을 때, 아, 저 성도가 저런 믿음의 자세와 또 저 성도는 저렇게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복을 받고 인도하심을 누렸구나. 아, 내가 바로 저게 부족했구나. 간증을 통해 그걸 도전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자신을 모릅니다. 원래 인간은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제일 몰라요. 인간이 원래가. 여러분들 거울을 봐야 여러분의 얼굴이 지금 어떤지가 보이지. 거울을 안 보면 여러분 자신의 얼굴을 못 보잖아요. 간증을 통해서 뭡니까? 내가 놓쳤고 내가 간과했던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응답받는 기도에 대한 간증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도록 이끌어 준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또 한 성도가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을 나타냄으로써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마지막 맨 밑에 보세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그리스도인의 교제, 교회를 세우고 강성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교회들은 이런 영적인 교제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인위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자꾸 막 억지로 묶는 거예요. 막 무슨 뭐 남전도회, 여전도회 막 그래서 온갖 무슨 체육대회 막 무슨 뭐 노인대학 막 별의별 걸 묶는 거예요. 왜? 이게 예배 그냥 단순히 시간에 참여하는 것으로는 정착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교회들은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친교 모임을 다 만들어가지고 구역 예배 막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막 거기다 어떻게든 참여를 시키게 해서 딱 소속감을 불어넣어주는 거거든요, 원래가. 자, 하지만 우리는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는 뭐냐? 하나님 말씀에 따른 영적인 교제를 통해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 안에서 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적 교제가 잘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교회는 강성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강성하게 안 되는 것은 성경적 교제를 안 하니까 지금 교회가 아직도 약한 거예요. 개개인이 약한 거예요. 세워진 성도를 자신의 책임과 의무에 신실한 성도로 성장하게 하는 거죠. 이제 교제를 통해 도전받고 세워진 성도는 어때요? 일반 교회는 프로그램으로 소속감을 줬다면 우리는 성경적 교제를 통해 지역교회의 성도로서의 어떤 사명감을 그 사람이 가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아, 그럼 나도 이제 이 교회에서 나도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또 우리 같이 서로 같이 돕고 나도 이렇게 주님 섬겨야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진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영적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간증하고 알려줌으로써 다른 성도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 더 공부하고 배우도록 이끌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성도의 교제의 본질을 잘 아셔야 돼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안에서 이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어때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교리와 실행을 이렇게 서로 같이 나누고 또 부족한 사람은 세워주고 부족한 사람은 그 세워준 사람에 대해서 도전받고 이렇게 투영해서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잘 결속이 되는 겁니다. 이런 성경적 교제를 여러분이 오늘부터 이제 잘 누리셔가지고 이제 우리가 참 아름다운 이 성경대림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